시기 25절입니다. 주의 도를 배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가 대표하는 것은 회개의 메시지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세례 요한의 세례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부활하시는 예수님, 승천하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소위 풀복음을 온전히 인식하는 데는 좀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인식하고 이해했던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성경을 능통한 성경 지식으로 강론을 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아볼로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있던 그 회중석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는 평신도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 평신도 부부는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복음을 사사받았던 인물들입니다. 아볼로 교수님의 성경 강론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사사받았던 복음의 내용과 조금 불충분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여기서 하나님의 도는 바울로부터 직접 사사받았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 교수님에게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강론을 하던 아볼로 교수님에게 평신도 부부가 단순한 복음의 진리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가야 지방의 수도는 고린도죠. 소위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아볼로 교수님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 평신도 부부로부터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 들은 이후에 그때부터 이 아볼로 교수가 전해줬던 복음으로 인하여 듣던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에 대해서 28절이 말합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아볼로 교수님의 해박한 성경 지식의 강론이 단순해져 버렸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는 온 세상의 구주라고, 심플 복음, 단순한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한 첫 창조주일 뿐 아니라 죄인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새 창조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게 될 때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볼로 교수님이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그 현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 말씀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이 33절을 어느 성교사님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네, 이어서 44절 읽어주세요. 죄송합니다. 44절입니다. 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시신마저 없어진 상황 속에서 두 명의 제자가 낙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했는데 성경은 눈이 가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인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취한 조치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구약을 달리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구약을 총칭하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구약 속의 예수님, 복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자기에 관하여 모든 것이 가리켜 기록된, 여기 보면 44절에 보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율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구약 성경이 모두 다 나를 가리켜 다른 사도들이 한 말씀이 아니고요, 신학자들이 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편, 구약 성경이 나를 가리켜, 즉 구약 속의 예수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해 줬더니 두 제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이 가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던 두 제자가 드디어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하고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낙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선교사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두 제자가 뜨거웠던 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뜨거웠는지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뜨거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들은 내용에 의해 뜨거워졌거든요. 그들이 들은 내용은 구약 속의 예수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죠. 예수로 말미암아 가슴이 불이 붙기 시작한 거죠. 이곳이 침체되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 리바이브하는 소위 부흥의 지점입니다.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가리키는 지점이 건물에 있지 않고요,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웅성웅성하는 그곳이 부흥이 행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요, 부흥이 여기 있다고 가르치는 그곳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과 함께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리바이브하는 역사, 불붙는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른 것이 아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가슴이 불이 붙을 때 저기에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우리는 말씀할 수 있죠.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첫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죄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새 창조주이시기도 합니다. 세 번째, 교회와 관련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시작 부분 말씀에 보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신지라,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머리와 몸의 관계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머리라는 이 단어 속에는 시작과 통치라는 개념이 들어있거든요. 예수님은 교회의 시작이 되는 창시자이시고 예수님은 교회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십니다. 창시자, 교회의 창시자 되시는 예수님,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잘 받아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던 대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요, 모일 때마다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 비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는 문법적으로 사도들 복수입니다. 여러 사도들이 가르치는 거죠. 가르침은 단수입니다. 여러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한 가지 메시지, 단일한 메시지, 공통된 메시지를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 정독을 하면서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에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보십시오. 그 메시지를 다 요약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겁니다. 여러 사도들이 전했지만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공통된 한 가지 단일한 메시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시작하니까 그 복음이 그들 안에 일하기 시작한 결과 이렇게 아름다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와 관련하여 예수님은 교회의 시작이 되시는 창시자이시면서 I will build my church, 그 my church 안에 소유격 my는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갖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시작, 선교의 시작 누가 했든 간에 창시자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선교지를 주인의식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겨도 좋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는 주인의식 가지고 섬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종갱의식을 가지고 섬겨야 주인이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교회 창시자이면서 교회를 통치하는 통치자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졌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쩌면 이 질문보다도 중요한 질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예수 믿을 때 처음 맞닥뜨리는 질문이 아니라 마지막 호흡이 마치는 시간까지 매일매일 이 질문 앞에 서서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예수를 머리가 아닌 피상적인 것이 아닌 관념적인 것이 아닌 이론적인 것이 아닌 성령님을 통하여 가슴을 관통하는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예수는 나의 누구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터져나오는, 이곳이 바로 처음 사랑의 눈물처럼 터져나오는 그 감격이 바로 이 자리라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거든요. 우리가 각성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성은 우리가 30년 전에 심령 부흥이라도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각성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각성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방향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각성이 되느냐는 것이죠. 그 각성은 종교개혁자들이 파이브 솔라를 외쳤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방향이 정확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한순간에 일어나는 각성은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각성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하여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와 관련하여 그 예수님은 첫 창조주이시면서 새 창조주이십니다. 교회와 관련하여 예수님은 교회 창시자이시면서 교회 통치자가 되십니다. 귀하신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떠날 때 이 대가 계산입니다 하고 떠났지 않습니다. 종종 우리는 이 질문도 던져봐야 합니다. 떠날 때 이 대가 계산하고 떠났는가? 우리는 충분히 계산 다 하고 떠났습니다. 목숨까지 다 계산하고 이미 출발했습니다. 만나는 수많은 장애물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들 가운데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되는 건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대답과 고백을 붙들면서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이 대사명 완수를 향하여 한 영혼 두들기면서 그 걸음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혹시 실적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실적은 하나님의 권한이요 우리의 임무는 오직 그분께 순종하여 한 영혼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단순히 딜리버리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심령 속에 플랜팅하는 나무를 심듯이 심장 속에 박아주는 기독교 교육. 그래서 복음이 그 심장 속에 박혀서 그 땅에 복음이 일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삶을 처한 곳곳에서 감당해 주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시간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김인영 목사님 말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저희들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중보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알지 못했던 사사시대처럼 복음의 양대 축인 인격과 사역을 놓치고 있는 오늘의 시대에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인격과 행하신 사역인 복음을 놓치는 결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다시 한번 붙들며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교회와 공동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실제로 보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성령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절대 불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 아침에도 주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예수님을 통하여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경험하며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더 많이 증거되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 선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시며 새 창조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며 모든 것을 창조주이시며 현재도 새 일을 창조하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선교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선교 현장에도 성령으로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리들이 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들의 선교 현장에서 날마다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의 불이 내려와 성령님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마이크 켜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특별히 또 이번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또 대한민국 슬기롭게 모든 일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이번 아픔을 함께하며 모든 목회자와 우리 선교사들이 이 어려움을 놓고 회개하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명중에 있는